오늘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답을 얻은 하박국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통독을 좀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아마 주일 설교로는 성경 통독 오늘이 좀 맞으면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좀 성탄 설교를 할 것이고요. 특별 새벽 기도하고 송구영신 예배에 못한 나머지 선지서들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선지서를 통해서 좀 한번 은혜를 좀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선지자들이 했던 말 또 합니다. 사실은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것이 체험이냐 아니면 들은 말씀이냐 이런 정도의 차이지, 큰 줄기에서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은 다 동일합니다. 하박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껴안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이해하려고 하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를 좀 알아야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어서요,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기가 웬만큼 정말 관심 갖고 공부하지 않으시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다 하시려면 그건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먼저 여러분 좀 큰 흐름을 좀 잡고 가시면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선지자의 대표적인 두 인물을 꼽으라면 그건 이사야와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부터 먼저 축을 좀 잡으십시오. 이사야는요, 히스기야 왕 때 활동한 선지자로 이때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아수르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로부터 약 100년 후인 요시야 왕 때 활동을 합니다. 이때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던 시기입니다. 이사야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는 아모스, 미가, 요나,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는 하박국, 나훔, 스바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고,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는 포로 귀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 귀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다 나가고 계시죠? 모르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사야, 예레미야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 이 정도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박국은 그러면 누구랑 비슷한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라고요? 예레미야랑 비슷한 시대라 활동한, 그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애굽 등의 강대국들로 인해서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요.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이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갈등, 물질 만능주의 사상의 만연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동체 정신의 붕괴 등으로 인해서 사실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다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진 사람은 왜 힘들까요? 너무 많이 가져서 힘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이 가져도 힘듭니다. 없는 사람은 당연히 힘들겠죠. 너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밖으로는 상황이 지금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굉장히 좀 위급한 상황이었고, 나라 안으로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좀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대처할까라는 그런 어떤 공동체 정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죽든 말든 나만이라도 살자, 나만이라도 잘 살겠다라는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지도층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나라 안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쳐들어오는 적군 앞에서 힘을 모아 싸워도 될까 말까인데 나만 살자라는 사람들이 넘쳐나니 그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부패하고 타락했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나마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하던 히스기야 왕 때는 히스기야 왕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히스기야의 어떤 영적 리더십, 정치적 리더십으로 어느 정도 그 시대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이런 영적 교훈을 얻었으면 조금 더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은데, 100년이 지난 요시야 왕 때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요시야 왕이 정말 목숨 걸고 타락한 유다의 영적 상황을 회복시키고자 열정을 바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문제는 왕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백성들은요, 왕이 시키니까 겉으로는 따르는 신용은 했지만 그 내면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 열심히 드리자고 했더니 제사는 나와서 열심히 드리는데 내면에는요, 이 제사 끝내고 가서 또 한잔하고 놀아야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돈이 최고지 뭘 그런 헌신이 최고야 하나는 이런 그 내면, 이 세속적 가치가 넘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요시야 왕이 아무리 혼자 애쓰고 힘써도 남유다의 멸망을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아주 악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이 여러분 이런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는 한 가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선지자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 선지자가 가장 행복할 때는 사람들이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게 선지자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에 그 어떤 선지자도 이런 행복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좀 맛본 사람이 학개입니다. 학개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더니 힘이 빠져가지고 또 자기 먹고 살기 바빠서 마음을 망설이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이 우선이다 해서 그들의 마음이 좀 모아져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나마 그 정도의 기쁨을 맛봤지만, 그 외에 다른 선지자들은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돌맞고 욕먹고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당합니다. 사실 선지서를 읽다 보면 그 질문이 딱 나옵니다. 왜 그 많은 선지자들이 정말 그토록 목이 터져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왜 안 들었을까? 왜 듣지를 않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옛날 사람한테 빗대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니까 우리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걸 오늘 우리한테 한번 좀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들과 다를까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시대만큼 설교를 많이 듣는 시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유명한 목사님들은 카세트 테이프 갖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구하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 요즘은 여러분 집에 앉아서 클릭만 하시면요, 그냥 설교가 흘러나오고 찬송이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고 또 듣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질문해 봐야 될 게, 그 많은 설교를 듣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과 목적이 바뀌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저도 목사로서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주 설교하지 않습니까? 저도요. 여러분이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변하셨습니까?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은근히 은근과 끈기가 있으세요. 그렇죠? 절대 안 바뀔 거야. 나는 안 들을 거야. 내 소신대로 살 거야 라는 그런, 누가 한국 사람 아니랄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럴까요? 왜? 솔직한 심적으로 뭐 띄엄띄엄 나오긴 하지만 정말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동안 들어왔던 설교의 분량만 놓고 본다면 정말 웬만한 대학 강의 이상으로 엄청나는 많은 얘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솔직한 심적으로 대학 가서 좀 공부하면 여러분 3년 지나고 4년 지나 졸업하면 그래도 좀 성장하잖아요. 잘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결코 바뀌지 않는 것, 안 바뀌는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왜 그럴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 여기에 고민이 많습니다. 뭐 저 자신을 놓고 봐도 그렇고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듣는다라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은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말씀은 뭘 자랑하냐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깨달았냐라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가 바뀌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될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전환점이 되고 변곡점이 되려면 마음에 뭔가 꽂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요,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싹을 틔우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이 영적 묵상의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인생의 모든 고민과 어려움으로부터 정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맑고 깨끗한 물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건 깊은 땅 속에서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이 기쁨은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 아주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깊은 내면은 누가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깊은 묵상의 사람, 깊은 생각의 사람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이 시대가 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청소년 애들도 그렇고 청년들 붙잡고서 좀 머리 아픈 얘기 하려면 생각 깊은 얘기 하려고 하면 애들부터 서서 눈빛으로 쏘잖아요. 싫어요. 안 들을래요. 딱 커버치지 않습니까? 딱이요. 그렇죠? 그리고 좀 재밌는 얘기, 쉬운 얘기, 좋은 얘기하면 귀가 쫑긋해지고요. 뭐 게임 얘기라도 같이 한다면 그러면 좀 머리가 돌아가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 데리고 인생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이 뭘까? 이런 정말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머리 아프다라고 벌써 딱 생각을 닫아버립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의 문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깊은 생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일보다는 그냥 당장 눈에 보기 좋고 즉흥적인 감정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유행인 시대, 그런 것들이 유혹이 너무나 많은 시대이다 보니 오늘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가 점점점 사실 어려워지는 시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인터뷰를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 아시죠? 거기 수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한 한국의 수재가 있었답니다. 부러우시죠? 우리 애가 그렇게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떡만 돌리시겠어요? 그거 갖고 안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과에 여러분 그냥 입학만 해도 정말 떡이 아니라 못 알아서 돌리겠는데 수석으로 입학했답니다. 여러분 평생에 공부만 하는 친구죠. 천재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왜 거기 갔겠습니까? 자기는 꿈이 수학과 교수였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옥스퍼드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교수는 할 수 없겠구나라고 그래서 그 꿈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포기했을까요?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은 문제를 푸는 테크닉은 뛰어나지만 문제를 가지고 깊은 사고를 하는 것을 다른 천재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아주 신랄하게 이게 주입식 교육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테크닉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암기하고 문제 푸는 테크닉에는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이 문제 가지고 생각해봐, 고민해봐. 이런 거 학교에서 우리 별로 배워보진 않았지 않습니까? 답이 뭐야? 이 찍어내는 일만 배웠지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이 문제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한마디 얘기해줘요. 한국 사람이 노벨상 받을 수 없는 이유가 그걸 압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노벨상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 남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하면 어때요? 튄다고 하지 말라고 누르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가서 보니 자기는 문제를 내주면 푸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철학적 의미, 그런 것이 인생의 의미 이런 거를 얘기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거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졸업은 했고 학자의 길을 포기하고 테크닉이 필요한 홍콩의 금융업종에 취업해서 지금 돈은 많이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우린 부럽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다 자기 수준에서 어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아이고 그 정도만 올라가면 세상 부러울 게 뭐 있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은 또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싶은데 그 한 단계 못 올라갈 때 오는 그 좌절감, 절망감이라는 것이 여러분 꼴찌가 중간만 돼도 좋다고 하는 그 좌절감보다 훨씬 큰 겁니다, 사실. 어쨌든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어떤 신학자가 한 얘기가 저희 머릿속에 딱 떠올랐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하고도 좀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열심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 드리고 철야 드리고 주일에도 몇 번씩 예배 드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돌아오는 26일 날 호주교회는 예배 안 드리신답니다.
이해되십니까? 전 처음에 충격, 우리 안 드린다고 한다면 아마 한번 내면 알 거예요. 이단이다 뭐다 난리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12월 26일에도 쉬지 않고 예배 드립니다, 이곳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들보다 정말 신앙이 뛰어날까요? 우리가 너희들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한국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갔다 보니 말씀 암송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참 열심히 하시고 전도도 정말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 신학자가 우리가 진짜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답니다. 여러분 그게 뭘 것 같으십니까? 말씀 묵상이랍니다. 물론 요즘은 좀 큐티도 많이 하시고 생각도 많이 하시니까 우리 묵상 나 열심히 하는 대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좀 그런 정도의 내 생각을 투영하는 정도가 아닌 정말 깊은 땅속 밑에 들어가서 지하수를 퍼내는 것처럼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묵상의 훈련이 한국교회는 제일 약하답니다. 근데 그 신학자가 지적하기에 이것도 한국 주입식 한국교육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수학의 수제처럼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서 테크닉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우리 역시 그런 교육을 받아서 성경을 외우고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를 딱딱딱 하는 거는 잘하지만 정작 그 말씀을 갖고 깊은 생각을 하는 사고력은 굉장히 약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 결국은 이건 깊은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깊은 생각을 한다는 것 그거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들긴 해도 생각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많은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답을 모르니까 어려운 거죠. 하지만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답을 아는 순간 그 문제는 쉬워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당연히 선지자는 남들보다 좀 더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겠지요. 하지만 하박국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처음부터 하박국도 아주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박국도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나름 말씀에는 전문가였지만 여러분 사실 신학을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씀에 통달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배워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것처럼 어설픈 지식으로 교만해진다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 하박국의 시작을 보면요, 하박국도 좀 어설픈 선지자였습니다. 왜 하박국이 좀 어설펐냐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하박국 자신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 맞아? 이 의문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의문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유다 이 백성들 사회를 돌아보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패악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만연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남의 거 뺏고 그러고 더 당당한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당당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보기엔 안타까운 겁니다. 어떻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자신이 이 사람들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보면 바벨론은 어떤 인간들이에요? 유다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더 나쁜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좀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해도 나보다 더 나쁜 짓 많이 하고 하는 이 조폭 같은 사람 데려다가 나를 징계하신다고 한다면 그때 그 징계에 순순히 동의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승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유다보다 100배, 1000배 더 나쁜 바벨론을 통해 징계를 받는다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나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게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한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가장 흔한 행동이 있죠. 어떤 행동일까요, 여러분? 삐지는 거죠. 하나님한테 실망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 이제 교회 안 나가렵니다. 내가 이러려고 뭐 신앙생활 한 줄 아십니까? 라면서 따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고민을 하는 거,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뭐 그런 문제 제기를 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선지자라고 별다른 사람 아닙니다. 아프면 아프고 좋으면 좋고 기쁘면 기쁘고 똑같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내 감정에 충실해서 삐져서 하나님하고로부터 떠날래요라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겁니다. 하박국의 선지자로서의 그 능력, 힘이 바로 여기서 발휘됩니다. 하박국은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담긴 당신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박국서는 하박국이 질문하고 여호와께서 답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의 응답들입니다. 근데 하박국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고민을 하며 답을 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답이 무엇이냐면,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 너 너무 연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인생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엇이요? 믿음이 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이곳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처음 쓴 얘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의 원조는 하박국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거 네가 보기에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누구를 싸워서 이기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느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박국도 남유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남유다 사람으로서 악한 바벨론이 잘 나가는 걸 보면 당연히 인간적으로 배도 아프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바벨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까? 여러분, 처음에는 그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갖고 질문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바벨론의 속사정과 그들이 결국 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고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참 잘 나가고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것 같았는데 바벨론 속을 들여다보니, 또 그들의 끝을 보니 뭐랍니까? 이거 부러워할 게 전혀 아니구나라는 겁니다. 오히려 속빈 강정이라는 겁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라는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 돈이 많든 적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사람 사는 거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이 좁아가지고요, 나만 힘든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이 억울함을 스스로 키우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억울한 감정이 들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생각이 짧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이 짧아지면요,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 보십시오. 감정대로 살아서 행복한 사람 있나요? 우리의 감정을 꽂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우리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하박국의 시작에서 하박국은 자기 감정에 못 이겨 분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쏟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분한 마음으로 찾아온 하박국을 저버리지 않으시고요, 그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깊고 넓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니까 하박국을 답답하게 했던 세상 돌아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박국이 어떻게 됩니까? 답을 얻습니다. 세상에서 잘나고 성공하고 똑똑하게 사는 것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정말 만족한 삶의 기쁨을 얻을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오늘 3장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근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한테 잘 안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심을 필요 없고 감람나무도 나와 상관없고 밭에서 농사 짓지도 않으시고 양 그건 구경이나 하러 가는 거죠. 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뭐 나도 그거 없어도 충분히 기쁜데 즐거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오늘 우리한테 적용해 보시면 통장에 잔고가 없고요, 우리 집에 금반지 하나 없고요, 자동차도 없고요, 큰 집도 없고요, 입을 만한 옷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는 즐겁고 기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조금만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2년 동안 성경 통독을 해왔는데 나름 또 저는 보람 있고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매일같이 좀 짧지만 그렇게 자신의 묵상에 글을 올리시는데 뭐 여러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짧은 글을 올리려고 굉장히 고생하셨다고요. 뭐 설교도 몇 번씩 듣고 성경도 몇 번씩 반복해 읽고 뭐 이런 자료 저런 자료까지 찾아보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고민해 보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냥 말씀은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잠깐 듣고 끝나는 것이지 내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라며 그렇게 말씀 붙잡고 씨름해 본 여러분 그런 경험들 그런 체험들이 사실 우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다라는 것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지난주에 한 순서가 다 끝나서 한 보름 정도는 제가 그냥 감당할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뭐 여러분께 맡겼다고 해서 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그거 한 거 보니까 14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제가 컴퓨터에 기록한 거 보니까 150페이지 넘어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하는 것보다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말씀 묵상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순번 짜서 한 번씩 더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안에 말씀 묵상에 동참하신 분은 크진 않아도 정말 작은 선물이 갈 겁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집으로 가든 어디든지 갈 겁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근데 제가 말씀드려서 정말 작은 거라고요. 큰 거 아닙니다. 정말 작은 거 여러분께 선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조금만 더 깊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지금 내가 없어서 슬픈 것들이 정말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일까?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분하고 억울한 것이 다 세상의 일들이 분하고 억울한 세상 일들이 그게 다 다른 사람 때문 탓만일까? 내 탓은 없을까? 여러분 하박국은요 풀리지 않는 인생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아주 깊이 고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답을 얻고 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흘러넘쳤다는 겁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주저앉고 낙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이 은혜의 마음이 솟구쳐 오르니까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능력 하박국에만 주신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을 갖기만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고민과 갈등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를 갖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간구하고 또 간구해 보십시오. 하박국이 얻었던 그 믿음의 답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겁니다.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은 하박국입니다. 그 하박국의 삶을 우리도 좀 부러워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말씀 가운데 답을 얻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기쁨으로 사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인생의 짐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 고민하는 것, 하나님, 그것은 우리 인생의 정말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고 능력입니다. 오늘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하고 엎드리고 답을 달라고 간구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박국처럼 기뻐하고 기뻐하노라는 은혜의 고백들이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은혜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 알기 위해서 하나님 무릎 꿇을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